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해, 달, 별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늘의 광명체라 오늘 말씀의 14절에 광명체들이 있어,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광명체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이 해와 달과 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드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인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자, 보통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해와 달과 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는데 편리한 참 빛이 있어야 우리가 낮에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밤이 있어야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을 위해서 낮에는 빛이 있어서 보면서 활동하고, 밤에는 또 편안하게 잘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을 주신 것 아니냐. 또 밤은 너무 깜깜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칠흑까지 어둡지 않도록 달을 주시고 별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처럼,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창조했는지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는 물론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합니다만은, 단지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것을 기록해서 알려주신 것이 성경인데, 그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에 관한 것들 중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신 게 아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이야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원하실 건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예표, 하나의 비유요, 하나의 그림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창조를 보여주셨고, 이 첫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그리고 좀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남편의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신부임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임을 미리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첫 창조의 이야기는 이 새 창조 구원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단순한 그냥 생명체 존재의 어떤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는 구원의 이야기. 이 창세기 속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 이 구원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속에 있고, 우리는 그런 구원의 지식들을, 구원의 비밀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 해와 달과 별을 이용하고 해와 달과 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본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와 달과 별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이 해와 달과 별의 창조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절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들어서 무엇을 이루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빛을 내어서 인간이 밝은 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에 편리함을 주도록,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뭘 하라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14절에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은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고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공동번역은 가톨릭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빛나는 것들이 밝게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가 되도록 해라고요?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표준세 번역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낮과 밤을 가르는 것은 중간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여러분, 근데 여기 계절이란 번역이 조금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번역된 번역.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모헤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거의 100여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 100여 회 이상 나오는 이 모헤드가 가장 많이 번역된 뜻이 뭐냐 하면은 회입니다. 회. 먹는 회가 말하는 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임을 말하는 모임.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헤는 이 절기로 번역된 단어가.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뭐냐 하면은 번역어가 뭐냐 하면은 절기 정한 때 이렇게 번역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한 때에 모이는 절기를 이 모이라는 단어는 계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절이라 번역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딱 창세기 1장 14절 외에는 없습니다. 왜 창세기 1장 14절에 이걸 계절이라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절이라 번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다른 곳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모든 다른 곳에는 정한때, 절기, 모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는 여기서만 계절이라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임하게 됩니다. 이 오해가 왜 생겼을까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해달별은 계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해달별을 보고 우리가 계절을 알려나?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 상식을 그냥 여기에다가 번역에다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해달별을 주신 목적은 계절을 구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 징조,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날과 해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우리가 1년, 2년 이렇게 달력에서 계산하는 그 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들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날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해들, 그 절기 하나로서 주신 날과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구분을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은 본래 이렇게 구분이 없는 겁니다.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떤 이렇게 주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해, 달, 별을 만들었습니다. 해, 달, 별을 그냥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해, 달, 별을 공전하고 자전하도록 하나님 만드셨어. 그것을 통해서 시간의 주기를 우리가 가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본래 시간에는 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이 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돌아오는 겁니까? 한 번간 시간이 돌아옵니까? 절대 못 돌아와요. 시간은 일직선으로 쭉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시간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해, 달, 별을 만들어가고 그 해, 달, 별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빙빙 도는 이 공전과 자전을 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은 이 시간이 마치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뭘 하려고요? 이 돌아오는 시간들의 어떤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건들을 되돌이키면서 반복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만드셨을까요? 이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이 인간들이 참 빛 가운데서 살고 밤에는 참 편안히 잠을 자고 그렇게 하나님이 1차적인 관심사가 거기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1의 관심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시면서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바로 이 목적으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절기를 주기 위해서 내 구원의 사건들을 기념하고 되풀이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내게로 더 가까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해, 달, 별을 만들어서 시간이 반복되게 했다. 마치 시간이 반복되는 것처럼 2017년이 가고 또 2018년이 다시 오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를 우리가 이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이 2017년 동안 저희들이 참으로 제대로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새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또다시 17년이 해가 다시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그냥 쭉 흘러가는데 마치 다 되돌아오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 되돌아오는 이 새해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결심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만드셨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계속 돌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다시 다짐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는 그런, 데 필요한 절기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없애신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해했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이 해와 달, 해, 달, 별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이렇게 되풀이되는 시간의 주기들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습니다. 달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달력의 저작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대로 그냥 표시만 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달력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루, 24시간을 딱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 달, 지구 주위를 달이 한 바퀴 도는 것, 이게 한 달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거, 이게 1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다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가네? 그걸 그냥 표시만 한 게, 그대로 따와서 표시한 게, 뺏긴 게 달력입니다. 달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 이 달력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달력 가지고 여러분, 생일 기억하고 잘 챙기라고 달력 주신 게 아닙니다. 네? 동창회 모임 날짜 잘 챙기라고 달력 주신 게 아니에요. 네. 달력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날, 구원을 기념하는, 구원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날들을 잊지 말고 되풀이해서 잘 지켜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절기들을 주셨습니까? 무슨 날들을 주셨습니까? 매일의 상번제를 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날마다의 번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안식일이 되면 또 특별한 번제를 하나님이 드리도록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월 첫날 월삭이 되면은 또 그에 더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번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년에 또 3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빠짐없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대속죄일,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임절,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런 절기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 달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절기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나가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생일을 어디다 점을 찍을 겁니까? 1년이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일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절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별을 만들어서 이 되돌아오는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절기들을 챙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챙기라고 해달별을 만들어 주셨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달력을 이용해서 약속도 잡고 우리의 생일도 챙기고 여러 가지 또 참 우리의 계획들을 잡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해달별을 주시고 달력을 주신 주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엉뚱한 다른 목적으로, 내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게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회사에서 내게 맡긴 돈을 나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네, 횡령이 됩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도둑질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들, 시간들을,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대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력과 시간들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과 달과 절기를 우리가 잘 지켜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그렇게 안 지키면 우리가 벌을 받을까 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절기를 잘 지켜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택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자신의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요즘 유행하는, 예전부터 유행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요 말을 들었습니다. 욜로라는 말입니다. 욜로. 모르십니까? 유. 네? 그 다음에 나오셔야죠. Y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you. You only live once. 당신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활 풍조가 너무나 우리 주위에 너무나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 문화의 홍수 속에 나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고 갇혀 버려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절기들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 절기들, 이 날과 달과 절기들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우리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고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새해가 되었습니다. 2018년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날과 달과 절기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잠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